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서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헬스 사이언스, 보건학을 공부할 때입니다. 1학년 2학기 때 메디컬 사이언스 1, 4, 2라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업입니다. 정말 어려운 수업이고, 이 과목의 첫 번째 챕터는 브레인입니다. 뇌, 브레인. 4주 동안 이 브레인의 전문 의사분을 통해서, 그분이 교수님이고 의사분이기도 한데, 이 뇌 전문의를 통해서 4주 동안 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뇌에 대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뇌에서 뉴런이라는 운동 신경세포를 근육 조직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왼쪽 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뇌는 우리 몸의 왼쪽을 통제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신경세포인 뉴런이 뇌에서 출발해서 명령을 받고 내려오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교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차. 즉, 왼쪽 뇌에서 만들어진 뉴런은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 뇌에서 명령한 뉴런은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하면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 이렇게 뉴런, 이 신경세포가 교차하는 것을 디쿠세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디쿠세이션. 그리고 이 디쿠세이션이 일어나는 장소가 브레인스템, 한국말로는 뇌줄기라는 곳입니다. 뇌줄기. 지금 사모님이 목을 뒤로 젖히고 있는데요. 뒤로 목을 젖혔을 때 바로 그 접히는 곳, 그 바로 안쪽에 뇌줄기가 있습니다. 뇌줄기. 바로 그곳을 지날 때 뉴런이 교차가 일어납니다. 경제 논리에 익숙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뇌의 명령 체계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왼쪽 뇌에서 만들어진 명령은 왼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오른쪽에서 만들어진 명령은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게 효과적이고 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직선으로 이동하는 게 교차되는 거 없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시간과 속도 면에서 훨씬 빠르고 어쩌면 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뉴런은 직선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안 내려와요. 뉴런은 뇌줄기, 브레인스템을 지나면서 교차된 후에 만들어진 곳 반대편으로 내려옵니다. 왜 이럴까? 왜? 창조주 하나님은 왜 인간 뇌의 명령 체계를 이런 구조로 만드셨을까?
물론 우리는 그 정확한 답을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요, 어쩌면 생물학적인 이런 뇌의 구조가 우리의 현실 세계,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면, 즉 한쪽으로만 쉽게 치우칠 수 있는 우리의 편향된 시각, 좌우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의 뇌 구조와 연관지어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대략 한 달 전 9월 1일에 저희 교회 주보에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주요 기관장에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눈 이유는 현 정부가 국가안보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인데 그 국가안보실과 그리고 정부 산하 주요 역사 관련 단체장에 친일 성향의 구구 인사들을 임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야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임명을 강행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화가 났고, 그래도 그동안 잘 만들었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꼈고 기도를 요청했던 겁니다. 이번에 아내와 함께 한국에 갔을 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부부와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 사실 그 남자 집사님은 저희 부부에게는 매우 각별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저희가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 남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9월 1일 주보에 실린 그 기도 제목에 대해 그분의 생각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의 생각. 일단 그분은 이 기도 제목이 동일한 내용으로 주보에 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목사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칫 기도의 내용이 양극단으로 심각하게 갈라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어쩌면 단 한쪽 편만 들어주는 모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더 중요한 말도 해주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만약 어떤 분이 단지 목사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충고도 해주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충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겨우 첫 돌이 지난 정말 갓난 아기와 같은 교회입니다. 갓난 아기.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생각이 선입견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공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의 철저한 개인적인 정치적인 판단과 입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의 생각과 저의 견해는 반드시 균형 잡혀야 합니다. 우린 좌에 있어도 우를 인정하고 우에 있어도 좌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려고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두 번째, 명실상부한 두 번째 리더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리더가 된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불평과 불만이 많고 자기 생각과 고집이 센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생각을 통합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도 벅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하는 순간 어쩌면 그는 두렵고 걱정이 앞서며 자신감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귀중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그런 몇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몇 가지. 먼저 그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담대해져야 해요. 겁내면 안 됩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말, 그의 행동에서 공평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매사에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담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고 그가 무엇을 하든 그가 어디를 가든 그는 성공할 겁니다. 우리 몸은 좌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좌우로 나누어져 있어요. 비록 우리의 인식이 구분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판단은, 여러분의 판단은 좌뇌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뇌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좌뇌에서 만들어진 판단은 우리 몸의 오른쪽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리고 우뇌에서 만들어진 판단은 우리 몸의 왼쪽을 통해 실현됩니다. 좌우가 서로 공존하고 서로 협력해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온전함. 어느 한쪽만이 맞다고, 어느 한쪽만이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주장하면 안 돼요. 만약 한쪽만 고집한다면 우린 절대 다른 쪽은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쪽은 못 봐요. 항상 한쪽만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갇혀 있는 모습만 될 겁니다. 그리고 크고 깊고 넓은 그 전체를 우린 결코 볼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한쪽만 보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매우 경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의 짧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자신을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안 부르세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은 항상 자신을 메시아가 아닌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굉장히 분명해요. 예수님 당시 메시아라는 호칭이 지나치게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뒤틀려 버렸어요. 유대인들의 세국 안에서 메시아의 원래 의미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최후 심판을 주재하고 정의와 공의가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가 지나칠 정도로 가혹해지자 이 메시아의 의미가 조금씩 변합니다. 조금씩 변해요. 그리고 지나치게 편향된 의미로 해석됩니다. 메시아란 무력을 통해, 즉 폭력을 사용해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자로 그 의미가 바뀌어요. 사람들이 한쪽만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왜곡된 생각을 막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안 부르세요. 자신이 분명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메시아가 아닌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릅니다. 지나치게 한쪽만 보는 편협된 시각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한계가 없고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요단강 근처에 머물고 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굉장히 심하게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들 남매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예수님이 이들 남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이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출발하셔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이틀 정도를 소식을 듣고 이틀 정도씩이나 더 요단강 근처에 머무신 다음에 베다니 마을로 출발합니다. 소식을 듣고 바로 가셔야 하는데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결국 많이 아팠던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가 죽어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흘이나 지났어요. 사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보자 이 두 자매가 주님 앞에 매우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동일한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먼저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이번에는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다면 어쩌면 조금 더 서둘러서 일찍 베다니에 오셨다면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크고 넓은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하고 있다고. 우리는 한쪽만 보고 굉장히 편협한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나는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린 전혀 하지 못합니다. 우린 못해요. 우린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린 절대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판단도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린 요한복음 11장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뛰어넘는 완전하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살려주세요. 주님이 베다니에 계셨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요한복음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의 시작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모든 걸 전부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심하게 아프고 비록 그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 모든 과정에서 한쪽만 보는 우리들은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결코 생각할 수 없고 내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행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린 먼저 우리의 생각이 제한적이고 굉장히 편협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한계가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제한적이고 편협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은 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린 분명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삶의 매 순간 완전하신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